오늘은 대우리문답 46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가를 개관하겠습니다. 먼저 46문을 낭독하기 전에 사소한 단어 하나를 맞춤법에 맞게 수정합니다. 거기 자기 영광을 비어에서 비어는 비워로 해야 맞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이 비어있다 할 때는 비어가 형용사이지만은 방을 비워라, 집을 비워라 할 때는 비우다잖아요. 비어가 비어있다가 아니고 동사로 쓸 때는 비워해야 하는데 거기 밑에 있는 증거 성구는 우리 한글 개역이 맞춤법에 어긋나게 되어 있어서 빌립보서 2장을 고쳤습니다마는 이 요리문답 본문에 미처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비워로 해서 같이 46문을 낭독하겠습니다. 46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 어린 사람들이 길고 어려운 강설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강설을 시작합니다. 이 46문의 답을 보면 우리말 번역문으로는 동사가 모두 9개쯤 나옵니다. 가히 동사의 홍수라고 할 만큼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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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 하는 동사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맨 앞과 뒤를 빼고 생선을 먹을 때는 대개 머리토막 꼬리 자르고 가운데 통통한 살을 먹는 것입니까? 거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맨 마지막에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계신 것이다. 그걸 같은 말이니까요. 낮아지심은 비천한 형편에 계신 것이다. 그 맨 앞과 뒤를 제하고 나면 그 가운데에 7개의 동사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동사를 하나만 찾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7개가 줄기와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가운데 줄기, 몸통에 해당되는 건 뭐고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좀 다른 예지만 오늘 우리 아침에 성찬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주님의 그 무게에 있는 대위임령의 말씀,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5가지가 동사가 쭈루루 그 명령형, 우리말로는 명령형으로 5개를 하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중에서 주동사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질문과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에 주동사는 뭐겠습니까? 가라는 것이겠습니까? 세례 명령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가장 중심되는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요. 그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제자를 삼으려니까 가야 하고 세례를 주어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계명이 됩니다. 왕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왕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는 거 보셨습니까? 신하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지 왕은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닌데 우리
승천하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자기한테 배우고 따를 제자들을 양산에 내실 거대한 계획을 품으셔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중심 동사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런저런 다른 명령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꼭 같이 오늘 이 46문에도 중심되는 동사가 있고 그 중심되는 동사 옆에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낭독한 이 46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전체 개요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조감도처럼요. 조감도, 새조자 볼감자잖아요. 새가 저 공중에서 이렇게 아래를 척 내려다보면 한눈에 착 보이듯이, 빌딩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이 건물들 쫙 스카이라인이 보이듯이 조감도처럼 그림 한 장으로 전모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감도처럼 여기 이 46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가를 한눈에 척척척 열거해서 한눈에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그 7문서부터 7, 8, 9, 10 그 네 문에 걸쳐서 앞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신 거, 사신 거, 죽으신 거, 그리고 죽으심 이후 이렇게 주님의 낮아지심을 차례차례 한 문 한 문 할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할 때 맨 먼저 한 말이 자기 영광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으로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그 5절로 11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합니다. 요즘 뭐 정치인이든지 웬만한 사람들이 나는 마음을 비웠다 뭐 이런 소리들을 가끔 하는데,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할 때 우리의 요리문답은 빌립보서 2장 7절은 자기를 비워 했는데, 그 말을 이 요리문답을 쓴 목사님들은 해석해서 자기 영광을 비워, 영광을 비웠다고 해석하면서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비운 건 영광이고 취한 거는 버린 거는 영광이요 취한 거는 종의 형체인데, 이 영광이 종의 형체와 지금 대조되어서 나타나니까 이 영광은 곧 종의 영광이 아니라 종과 반대되는 주인의 영광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은 본래 창조주이셔서 창조주의 권위,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이런 게 다 영광을 구성하는 것들이잖아요. 찬란히 빛이 나려면 권위가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원래 그런 분인데 자기의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싹 비워버리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도리어 피조물의,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셨다 합니다. 이 창조주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할 때 지금 뭘 비웠는가? 요리문답은 영광을 비웠다 하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뭘 비웠는가 하는 것이 그 앞에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그분이 비운 것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실체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거기 본체라는 말은 본래 형상, 모르페, 형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해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해서 아주 권위 있는 말로 무게 있게 잘
옮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런 영광과 그런 존경과 그런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취할 말하자면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취하고 오히려 엉뚱한, 말하자면 본인이 원래는 취할 수 없을 피조물의 형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래, 아까 드린 질문에 답을 벌써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는데, 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말이 이 대우리문답을 영어로 작성한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 선조들의 주동사입니다. 영어를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이고, 종의 형체를 취하려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는 그 종의 형체를 취한 그 사실들을 47문부터 50문까지 잉태와 출생, 그 다음에 사신 거, 그 다음에 죽으신 거,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 하는 거, 이런 것을 전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주제로 차례차례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이 46문의 그 밑에 달린 증거성구들을 보면 분량을 한눈에 그냥 보아도 금세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증거성구의 분량이 많은 게 뭔고 할 때 사신 것과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각각 증거성구가 사신 거에, 낮아진 채로 사신 거에 5개, 낮아져서 죽으신 거에 5개, 이렇게 5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 194번, 195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야, 이게 왜 중요하고 왜 낮아지심의 일종의 극치가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등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 자체가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다 하는 뜻을 담아서 각주 194번에 증거성구를 죽으심과 방불하게 5개씩 많이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우분들과 함께 이 증거성구 194번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려고 합니다.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법을 배우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결국 자라서 나중에는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야 그런 사람이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직분이 있든 없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눈으로 독립해서 양분이 될 만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런 눈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집니다. 그러기 전에 이 194번에 나오는 증거성구 5구절을 살피기 전에 이 46문의 답에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할 때 그 답에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요리문답의 지도를 받아서, 이런 지침을 받아서 아닌 게 아니라 그 194번에 나오는 우리가 읽을 이 5구절들의 증거성구와 그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같이 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임이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고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맛을 보아야 맛을 아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맛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문맥 가운데 읽는 것입니다. 앞 뒤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 4장 4절만이 아니라 4장 4절로부터 5, 6, 7절을 함께 가장 최소한 그 몇 구절을 함께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며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4장 4절로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실은 얼마 전에 주일 아침에 로마서를 지금 8장을 우리가 읽는 중이니까 그 가운데 로마서와 비교하여서 이 갈라디아서 4장 이 부분을 읽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에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역사의 종말, 이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 엿가락처럼 언제까지나 느려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관은 순한 사관이 아닙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를 말하는 불교의 사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엿가락처럼 늘어나지도 않고 돌고 돌지 않습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왔습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수위가 다 찬 것입니다. 그때 왔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분이 두 분입니다.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이게 생각할 큰일이 되는데 이거는 잉태와 탄생을 다룰 다음 문이 잉태와 탄생을 다루니까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사신 거, 이 땅에서 사신 거, 그게 지금 낮아지신 거에 증거 성구로 이게 달려 있으니까 잉태와 탄생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사신 전 일생이 율법 아래에서 사신 일생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서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끼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법 위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도 하나님 위로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급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입법자고 수법자입니다. 이때 수법자라 숫자는 드리울 숫자, 베풀 숫자입니다. 산상수훈할 때 그 산 위에서 교훈을 베푸셨다. 교훈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척 들이우듯이 내리셨다 하는 뜻의 산상수훈이라 할 때 수법자입니다. 법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입법자이고 자기 자신이 법을 제정하여서 아랫사람들에게 법을 내리시는 분이 그분이 이 법 제정자요 수법자이신 분이 말하자면 준법자가 되신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법 아래로 이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 나신 것이고, 창조주로서는, 입법자요 수법자로서는 이것이 낮아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의 처지와는 다른 것이고요, 인간 왕이나 황제와도 다른 것입니다. 근대 국가가 이제 봉건 시대를 지나서, 봉건 때는 왜 그 유럽에 보면은 군웅이 할거하지 않습니까? 봉신들이 각 지역에서 일종의 조그만 지역에 왕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자면 제후들이 나중에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결국 절대군주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뭐 짐이 곧 태양이다 어쩌고 하면서 절대군주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제멋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입헌군주국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아무리 절대군주고 어쩌고 해도 우리랑 계약을 해서 헌법을 정하고, 헌법을 당신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자. 헌법, 왕이고 황제인데 헌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은 이 헌법 밑에 있어서 당신 권위 무효다. 이렇게 해서 근대 국가가 입헌군주제로 이렇게 와서, 지금은 아예 이제 뭐 입헌군주도 있는 나라도 유명무실해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헌법이 최고, 이 말하자면 통치 그 원리가 되어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최고 통치자라도 헌법을 어기면 최고 통치자 못 된다 하고 권좌해서 끌어내리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것입니다.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 그리고 그 왕의 아드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닌데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래에 나는 그 치욕, 낮아짐, 법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본인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신 이 낮아짐의 이유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한자말이라 어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안 됐습니다마는 정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어서 양민이 되게 한다, 그거 아닙니까? 양자가 양민의 양자니까. 그러니까 원래 종의 신분인데,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낮아짐으로 해서 값을 치러가지고, 그게 속이고, 속바칠 속, 값을 치러서 그 사람들, 율법의 종 되었던 사람들에게 값을 치루어 주어서 이 끌어올려서 이제는 자유민, 양민이 되게 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런 말이 속량이라는 두 글자에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본인은 낮아지시고 우리는 종의 위치에서 끌어올려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본인이 율법 아래로 내려가시면 내려가신 것이지, 어떻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속량이 되어서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는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압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면에서 하신 일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면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는가 하면은, 율법 준법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분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다 채우시고 순종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이 보았을 때 한 점 하자가 없을 만큼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율법이 하라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30 되실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여 받드시고 순종하셔서 부양하시고 부모 밑에 그 순종하는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 외 다른 모든 율법을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형형한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실 때에도, 이 아들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게 없다 하실 만큼 율법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다 지키셨습니다. 그 지키신 의를 율법 아래에 있고 못 지킨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킨 의를 전가시켜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율법 아래에 내려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할 때 본인은 다 지키셨으나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에 정해진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신이 다 받아지심으로 하여서 그 율법이 마땅히, 법을 못 지키면 원래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형법, 무슨 민법, 그걸 안 지키고 깨뜨리고 어기면 마땅한 처벌과 응징이 가해지는 것이 법의 요구이고 정의입니다. 정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를 보고 있는데, 한 장 앞으로 가면 3장 13절에 그 이야기를 먼저 배경으로 깔아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4장에 나오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나오는 그 대의문답 답에도 있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석해서 번역한 것이고요, 직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말하자면 은혜스럽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은 의역이고 직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그것입니다. 저주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무슨 저주가 옆에 따로 있어서 그걸 뒤집어 쓰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인 몸뚱아리 전체가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주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이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자체가 되셔서 그걸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 구절과 쌍벽을 이루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구절과 쌍벽을 이루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뜻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지금 3장 13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저주 자체가 되셨다, 이름으로써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인데 의역입니다. 죄를 삼으셨다 하는 말은 직역하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예수가 저주덩어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네가 죄 자체다, 네가 저주 자체다, 내가 꼴을 볼 수가 없다, 눈을 돌리시는 그런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여기 앞에 나오는 게 우리를 대신하여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죄덩어리 아닙니까? 저주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내려가신, 말하자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속량하시는 방식이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적극적인 방식과 소극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둘 다를 충족시켜서 이루라는 건 다 이루고 못 이룬 거는 본인이 다 지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셨으나 사실은 예수 전체가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무슨 희망이 있으며 이분이 아니면 무슨 소망이 손톱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와 죄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우리의 발판이요, 소망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유일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근거입니다. 너 뭘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100번을 찾고 100년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가. 다만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을 보내셔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을, 때가 참에 이게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역사를 끌어오신 의도. 그래, 그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자의 과거입니다. 아들을 보내시면 그 보내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효과는 뭔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신분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신분을 얻게 하신 겁니다. 신분을 얻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미국 시민권 얻는 거를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원정 출산이라도 하여서 미국에서 속지주의니까 거기서 애를 낳으면은 자동 시민권이 생긴다 하여서 배부른 사람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애를 낳는 일도,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아드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율법 아래 나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이 있지 않습니까? 6절. 이게 신자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아들만 보내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미 아들의 명분을 획득했습니다. 신분이 생겼습니다. 아들이니까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신을 보내십니다. 아드님에 이어서 그 아드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시오 아들의 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실질을 이 땅에 걸어가면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친밀한 부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친밀한 부자 관계, 사귐을 누리면서 이 고난찬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게 신자의 현재입니다. 신자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뒷받침된 가운데 성신과 함께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을 걷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힘을 얻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린 자녀가 물에 빠지고 불에 던져져서 아빠 엄마 부를 때 모른 척하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의 부르짖음에 모른 척할 수가 없는 아버지입니다. 아드님을 주시고 성신님을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도 좋으련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빛나는 미래가 기다립니다.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아드님도 아니고 성신님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가 참느라고 기다렸다 하는 듯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사실은 아드님을 보내신 분도 그 성부 하나님이요, 성신님을 보내신 분도 성부 하나님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있게 하신다. 권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재산을 주신답니다. 이게 신자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자와 공주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 자기 것으로 상속합니다. 이게 신자의 미래입니다. 이 짧은 몇 구절에서 아드님, 성신님,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분을 나누는 거룩한 관계를 늘 허락하시면서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유업을 주십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걸고서. 그러니 신자는 삼중 방비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드님의 기반 위에서 성신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이 세상 억만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뭐가 부러우십니까?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으십니까?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서 이런 구절은 시시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을 채운다면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기 마음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그렇게 산 것입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런 보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시하고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 되는 일을 찾아가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을 잘 묵상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뭐 직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 기업을 보장하십니다.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결심하고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첫 구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4장 4절을 읽을 때는 당연히 앞뒤를 읽는 것입니다. 앞뒤를 읽으면 이렇게 고구마 줄기, 엊그제 우리도 감자, 이 돼지 감자를 캐는데 하나를 캐면 줄줄이 연결해서 막 무수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전후문맥을 읽으면 돼지 감자 나오는 것 이상으로 고구마 나오는 것 이상으로 줄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세상 부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런 것이고 사시면서 낮아지신 것이 어떻게 우리를 높이는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아닙니까? 증거송구 두 번째 거 194번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딱 적용되도록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너희가 알지 않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빛나는 그 성호가 다 여기에 등장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상상을 불허할 만큼 부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 이유 없이 괜히 자학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본인은 내려가셨습니다. 본인이 가난하게 안 되면 우리가 부유하게 안 되는 걸 아셔서 아까 본인이 율법 아래 안 내려오면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무슨 수로 우리가 해결하며 율법의 의의를 무슨 수로 우리가 이룬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극적으로도 소극적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에서 다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그게 우리의 가난이고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인데 우리를 이렇게 가난한 데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누리는 부요한 자리에 두시려고 본인은 원래 그 가졌던 부요를 다 비워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종교개혁의 시발이 된 루터 선생의 행복한 교환입니다. 행복한 교환, 해피 익스체인지. 그리스도의 부요한 것은 다 내게로 오고 내게 있는 죄와 더러움과 저주와 형벌은 다 그리스도께로 가고 여기서는 쳇바퀴가 형성이 됩니다. 계속 이 쳇바퀴가 돌고 돕니다.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쳇바퀴가 계속 돕니다. 어떻게 돕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부요는 다 내게로 계속 옵니다. 내게 있는 가난과 이 처치곤란한 죄와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때와 이 부끄러운 것들, 수욕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부요는 내게 오고 나의 가난함과 이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이게 억지로 만든 쳇바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정하셨고 그리스도가 이거를 알고 오셔서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웠대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채우고 이런 쳇바퀴가 이 거룩한 쳇바퀴가 이 루터 선생이 말한 행복한 교환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데 사실 예수님 자신에게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불행입니다. unhappy exchange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그런 이 불행한 교환을 자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행복한 교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쳇바퀴가 계속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계속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께 있는 것은 계속 내게로 옵니다.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날이 우리가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이 거룩한 교환, 행복한 교환이 끊어지는 날, 멈추는 날이 우리가 우상 숭배로 딴 데로 눈을 돌리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바라고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이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말의 실증이 거기 다음 구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어느 때 하신 말씀인지 대강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읽고 이 말만 따서 읽으면 안 되고 어느 말을 들으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뒤는 어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쭉 그림으로 말하자면 파노라마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게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51절로부터 말하자면 중요한 단위가 시작됩니다. 지금 58절이잖아요. 누가복음 51절이 9장 51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의 누가복음의 큰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때가 정해졌습니다. 고난받으실 때가 정해졌고 영광을 얻으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때를 아셨습니다. 그 때를 주님이 아시고서 그 다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예수님에게 굳은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벼랑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낭떠러지 가가지고 장렬하게 아무 걱정 없이 몸을 날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엄청 겁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로 가면 조마조마하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아니더라도 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낭떠러지로 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어 죽을 것입니다. 그걸 본인이 아십니다. 그 지옥 고통을 통과하여야 승천하실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지옥으로 내려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말하자면 승천, 하늘과 예루살렘, 지옥이 동시에 이렇게 척 나타납니다. 승천하실 기약을 아셨을 때 본인이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실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셔서 19장까지가 전부 나중에는 예루살렘 행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가장 중요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때 결심하시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게 누가의 그 말하자면 그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관점으로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철딱서니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58절 바로 앞에 나온 그 사람입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말은 멋집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답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보겠다 이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곳을 다 따라다니는 게 제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 제자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내치겠습니까? 어이구 그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잘 다니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여우, 새 다 집 있지 않냐? 새는 저기 나뭇가지 위에, 여우는 저기 산속에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뉘일 방 한 칸이 없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문서답 아니겠습니까? 과연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친히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아무것도 그 사람의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따르겠다는 겁니까? 한 자리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으로 등극하시거나 높은 자리에 가시거나 오부영려 같은 것도 행하시고 웬 기적들을 센세이션하게 많이 행하시니까 이런 분 따라다니면 내가 이것저것 얻을 것이 많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남편이 출세하고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주장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따르지 않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겠다는 사람을 열심히 나오라고 부추기는 교회가 우리나라 전국 산하를 뒤덮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교파에 상관없이 다 그런 정신으로 지배되어 움직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가난하다. 나 따라오면 얻어먹을 거 없다.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셔야 될 그 길로 지금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품고 이 현세적인 욕심을 품고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 실태를 좀 잘 파악해라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 잘 나온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나오냐? 왜 교회 나오려고 하냐? 뭘 보고 나오냐? 그 마음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걸 알고 나오라 그것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는데 어느 만큼 가난하게 되셨냐면 집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입니다. 우리 교우분 가운데 아직도 집이 없는 분 잘 마련하시기를 아무쪼록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고 혹시는 우리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된 등기된 집이 있는 분은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부자로 이 세상을 건너가시는 겁니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니셨습니다. 온 천지가 다 그분의 것이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집 한 채가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기에서도 이 짧은 구절 하나에서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여기 그냥 박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사신 생애를 지금 이 구절들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 33년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시는 이 동안에 주님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준비를 하시고 율법을 적극적으로 다 지키시면서 사시고 동시에 가난하게 사시고 그러면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시험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신 것의 낮아지심입니다. 원래 주님이 시험을 받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권리요 영광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영광을 비워놓으신 관계로 자기를 비우신 관계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고 이런저런 이 세상의 악에게 그리고 이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베레벨 사람들에게 다 시험을 받습니다. 한 번 걸려 넘어지면 대답 한 번 잘못하면 꼼짝없이 걸려드는 빼도 박도 못할 양자택일의 질문에 작두 위에 올라서는 질문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모세 율법은 그걸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용서한다. 무슨 재주로 용서를 하겠습니까? 율법이 따로 살아있는데. 죽이라 그러겠습니까? 율법대로 해. 그러면 죽여.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또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저희 무슨 민중의 지도자를 하면서 결국 똑같네. 죽이면 그 여자 구원하는 일은 무산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라 하겠습니까? 안 바치라 하겠습니까? 바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로마에 부역하는 내국노처럼 될 것입니다.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반역, 혁명을 추장하는 말하자면 그런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정말 그 한 끗 차이로 그 칼날에 말하자면 목이 떨어질 그런 교묘한 질문, 악의적인 질문들을 주님께서 무수히 받으시면서 그 숲을 헤쳐나가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려고 시험을 받으셔서 능히 도우실 수가 있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좋아 보이는데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인가? 무슨 시험을 말하는 것인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시험을 말하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주님이 무슨 시험을 당하셔서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떤 시험에서 도우시는지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4장, 우리가 지금 18절, 2장 18절이니까 2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시험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도움도 나옵니다. 14장 17절, 14절로 17절 2장.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몸을 입고 있다 그거죠. 피와 살로 된 이 몸을 입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이 사람의 모양으로 혈육, 사람의 몸에 함께 속하심은 그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시험에 원흉되는 원인이 나옵니다. 죽음과 마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이 오고 나니까 마귀가 그 죽음을 빌미로 해서 이 세상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죽음을 빌미로 해서 이 세상 권력을 휘어잡았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모세, 다윗왕, 아브라함 이래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납니까? 100년 살아봐야 그뿐입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겁이고, 사는 시간은 정말 영겁에 비하면 반짝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훨씬 길고 강력하고 그야말로 영원합니다. 이 마귀가 그런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15절을 보면 죽음이 끼치는 현세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이 이 세상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하늘을 벗어나서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듯이 죽음의 이 우산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아래에 있다 보니 사는 게 곧 죽음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일생을 사람이 삽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랍니다. 먹고 살려니 내가 할 수 있냐, 다 이렇습니다. 신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먹고 살려니 내가 어떻게 해? 주일 예배? 어떻게 주일 예배 다 드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먹고 살면 죽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면 직장에서 월급 받아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직장 나오려면 나가야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살아보려고. 그런 사람을 놓아주려고 시험과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셨고 거기서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이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죽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직장이 왕이 못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시험을 본인이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그래, 맨 마지막에 또 하나 원인이 나옵니다. 17절,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나올 얘기 다 나왔습니다. 사망, 마귀, 백성의 죄 이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요, 죽음으로 인한 고난이요, 죽음의 우산 아래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된 그런 상태로 사는 무수한 불법과 불순종들, 그런 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셨는가? 왜 이 땅을 그렇게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사셨는가?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나를 이 시험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하고서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먹고 살 길 끊어져도 안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게 생기면 하나님이 까마귀라도 동원하셔서 살리실 것이고, 안 되겠으면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보장입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런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죄와 죽음과 마귀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지심에서 베푸시는 은혜라고요. 이런 은혜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오라면 나옵니다. 주일이고 뭐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뭐가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도우심으로 겁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성찬식 때나 예수님 고난주간에 볼만한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장 아닙니까? 마치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보고, 그 75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주전. 그런데 그 히스기야, 아하스, 이럴 때 위아래로 산 사람이잖아요. 이런 이 이사야 예언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750년 뒤에 올 십자가를 마치 보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잘 그려놨는데, 십자가만 그렸을 뿐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신 거, 살아있는 이 33년의 생애, 그거를 지금 묘사하는 구절이니까 3절 4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이거 한번 앞뒤를 잘 보세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일단 3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 간고. 간고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괴로울 간, 괴로울 꼬입니다. 괴로움이다 이것입니다. 고통, 괴로움, 그게 간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의 구조를 자만 보면 핵심 단어만 간추리면 이것입니다. 멸시, 고통, 질고, 멸시. 그렇죠? 멸시, 고통, 질고, 멸시.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이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할 때 괴로울 간, 괴로울 꼬를 많이 겪었으며 하는데, 이게 의역이고요. 의역 잘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직역은 그게 아닙니다. 직역은 이런 것입니다. 고통의 사람이며, 고통의 사람, 명사입니다. 명사구입니다. 이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이 예수, 이건 예수라는 거 아직 모르죠. 여호와의 종, 이 이사야가 환상이든 뭐든 본 미래에 올 그 여호와의 종은 고통의 사람이었다. 영어로 a man of sorrows, 슬픔의 인간이었다. a man of pains, a man of sufferings, 고통의 인간, 고통 자체인 인간. 이게 직역입니다.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평생 우거지상인 것입니다. 고통의 사람입니다. 평생
고통을 겪습니다. 괴롭습니다. 평생 슬픕니다. A man of sorrows입니다. 영어 번역은 다 그렇습니다. 슬픔의 사람. 그러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의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슬픔의 사람.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다음에 또 멸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다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 고통, 질고, 멸시. 질고는 아픈 거, 몸 아픈 거, 뭐 이런 거, 괴로운 거, 이런 거 역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만 보면 멸시가 양쪽을 싸고 있고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일생입니다. 외적인 멸시와 내적인 고통,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 이게 예수의 일생입니다.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예수에게. 그래 4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슬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에게 받는 무시. 아까랑 3절 9절랑 똑같습니다. 질고와 슬픔, 그리고 무시와 멸시. 그런데 희한한 것은 4절에 말하는 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질고, 고통,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슬픔, 겪어야 할 슬픔, 그거를 이 양반이 대신 겪느라고 일생이 고통의 사람이고 일생이 슬픔의 사람이라 우거지상으로 평생을 일관했는데 그게 우리 대신 그렇게 한 건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래도 싸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통을 받으며 우리도 얼굴을 가리고 안 본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 세상 산 그 낮아짐의 상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한 이사야 예언자의 묘사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하여 그랬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다,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매맞고 큰 징계 가운데 들어가듯이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고난은 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자발적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함으로써 이 모든 수욕과 고통, 슬픔을 안 겪어도 되는데 겪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자발적 고난, 자발적 순환, 자발적 고통, 자발적 슬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이 그런 길을 가셨는데 제자는 융단길을 깔아서 장밋배 화원으로 다닙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철든 그리스도인, 어린애는 그런 거 못합니다. 어린애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는 부지런히 먹고 크는 것이고, 철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 자초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회에서 경건하게 살아보십시오. 세금만 똑바로 내보십시오. 고난입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고난을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초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사람 무슨 메조키스트가 아닙니다. 자학적인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해서 자발적 고난을 지는데, 자발적 고난은 왜 집니까? 형제자매의 죄로 인해서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징계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죄, 내 자식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씨름하느라고. 본인은 모릅니다. 철이 없으니까. 철 없는 교인들은 모릅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것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자발적 고난을 교회에 성숙한 사람은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난의 숲을 통과하여야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장밋빛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못 사셨는데 제자가 어떻게 장밋빛으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는데 그것이 고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죽으면 살 것이고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고통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길로 가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나 그것을 다 비우시고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슬픔을, 시험을 자취하시며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요 죄인인 저희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성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본인은 그 모진 수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사도의 명령을 마음 깊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도 자발적으로 형제의 짐을 저희의 짐으로 지며 자녀의 죄를 저희의 죄로 여기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죄들을 나의 죄로 진심으로 여기며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무릎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서 거룩한 교회로 서는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